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을 얹은 채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처럼 전염병으로 몸과 마음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붙드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셔서 이 공간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진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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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걱정들 많이 되시죠? 염려의 마음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재채기 하시면 다른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어떤 술꾼이 술을 근하게 마시고 술이 취한 다음에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고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다가 양복 윗도리를 걸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추웠던지라 그 밤에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얼어 죽은 거죠.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 아주 황금성이 있고 멋진 천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점점 가까이 걸어갔더니 성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자기는 평생에 술 마시고 예수도 안 믿고 뭐 좋은 데로 살았으니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권을 가진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한번 가보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긴 정말 영원한 찬양이 있고 또 아름답고 광명에 차 있고 황금성의 12진주 대문에 생명나무 시냇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술꾼의 생각에는 조금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안내해서 지옥을 보게 되는데 지옥은 갔더니 웬걸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집이 있는 거예요. 좀 불그스레한 조명에다가 번쩍거리고 또 뭐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천국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제 체질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앞장서서 이 사람을 안내하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던 길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던 그런 지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천사를 어깨를 툭툭 치면서 물었습니다. 이복의 천사 양반, 내가 조금 전에 가던 데가 아닌데. 그랬더니 그 천사가 뒤로 돌아서 하는 말이, 아까는 여행 비자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는 여행 비자처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진짜 영주권이 따로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눈앞에 즐기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파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또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여기 순례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주기도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도의 부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초청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기도의 부름이 끝나고 나면 세 번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를 위한 또 세 번의 기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청원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기도가 이어지죠.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주기도는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부름과 그분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이 마지막 표현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세계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두 번째 드렸던 그 기원과 맥을 같이 하고 좀 더 협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기도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피조 세계에 수장된 인간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같이 반대 정신으로 살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 시류에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이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생명력 있는 헤엄을 계속해 나가야만 우리 영혼도 살고 이 땅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불순종과 거역이 얼마나 빨리 우리 인류를 붙들어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가운데 두고 생명나무 실과를 두고, 그리고 그 곁에 수많은 나무의 실과를 두어서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아름다운 복락의 나라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쉽게 그 많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선악과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자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자유들이 제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수많은 자유들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을 선택할까요? 어떤 장로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했답니다. 그래서 자주 힘들어하고, 그 부인 권사님은 아니 왜 하와 할머니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내가 애 놓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원망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집으로 한번 식사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식사상을 차렸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냄비에 그릇이 하나 덮여 있었는데 장로님께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때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다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러 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요 중간에 냄비는 제가 와서 먹읍시다. 요거는 꼭 그냥 두세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전화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기다리는데 목사님은 오지도 않고 웬 또 상담 전화를 하는지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오지를 않아요. 장로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냄비를 한번 열어봤대요. 이렇게 열자마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냄비를 열어보니까 웬걸 비둘기가 없죠. 장로님,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지지 않았다면 당신이 했을걸요? 이쪽은 왜 안 가르칩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졌겠죠. 그리고 인류 이어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곧바로 돌아서서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죠. 사사기 시대의 그 죄의 사슬을 보십시오. 구원하면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징계하면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인류를 계속해서 곤혹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는지 우리는 열왕기상 큐티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어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받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쉽게 우리의 삶의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도 놀라울 때가 많이 있죠. 나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지요. 나는 그렇게 안 살기라고 결단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할 줄 알고서도 솟아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쏟아버리죠. 요즘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화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저마다 뭔가에 쫓겨 살아요. 그리고 붙들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조차도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의 기회들을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박탈당해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12 진주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회전하는 금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틈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온전한 통치를 드러내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바로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사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해서 기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 분 하나님이신데 완벽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사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사람의 단어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사람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풀려고 하면 삼위일체는 꼬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물, 그것은 H2O라는 기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온 상태는 액체, 끓이면 기체가 되고 또 냉각하면 고체가 된다. 하나의 존재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듯이 하나님도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그렇게 존재한다. 같은 원소 H2O를 구성한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뭐 아이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양태론적 삼일체 해설입니다. 저는 양지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입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팀 본부장입니다. 찬미 은송이의 아빠입니다. 한 사람인데 세 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풀어가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역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역할에 따라서 당신의 존재를 달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벽하게 다른 분이세요. 전혀 다른 인격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분이 완벽하게 하나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한국의 이 나라 이 땅의 수학에는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말하고, 그 삼위일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사랑이에요. 삼위일체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언제나 삼위일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교리적 용어로 찾지 말고 삼위일체라는 세 분의 연합 안에서 누리는 그 신비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순에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신비가 우리 안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사귐의 신비죠. 사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 살아온 여정을 한번 만약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거기 맵으로 그려본다면 아마 우리의 여정 대단할걸요. 아마 굉장히 다양한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선의 정점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건 얼마나 신비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보통 신비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걸음이 인도되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어떤 신비한 방법,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계시되어져야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이 오후에 도목사의 설교는 그냥 여러 번 듣는 설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어느 날 내가 잠자리에서 비몽사몽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약간의 에코가 들어간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노라.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처럼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예배의 은혜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권사님이나 어떤 예언한다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며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그런 은사 가진 분이 오시면 기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제게 축복해 주는 말씀들 들으면 제 마음에 격려도 되고, 또 제 안에 연약함이 때로는 지적되기도 합니다. 저도 기도 받습니다. 그러나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받음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의 마음들을 좀 이해하기도 해요. 제가 한 번은 뭐 여러분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인데, 그 예언 사역 하시는 외국인 목사님께 기도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더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게 사흘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사흘 안에. 이건 뭐 분명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제게는 그때 중요한 방향을 정해야만 하는 때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흘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것이 제가 윌시 온누리교회,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영조 목사님 바로 미국에 계실 때 제가 안식년으로 갔다가 뵙고 출국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곧 답을 줄게 그러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답이 올 줄로 알았고, 그분을 통해서 사흘 만에 답이 올 것이다라고 확정해 주신 것이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어떤 내 리더십, 내 영적 권위자 된 한 분을 통해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예언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매일 먹는 밥이 보약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은혜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 먹는 밥은 안 먹고 어디 가서 특식으로만 일주일에 한 번씩 뷔페 식당에 가서 배불리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일상의 영성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가장 하나님이 보편적이고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배할 때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사랑이시고 그것으로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면 이 땅에 이룰 사랑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구원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God is love.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화초를 가꾸면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집안에 애완동물이나 아니면 관상수를 키우면서 그것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하게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인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나라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뭘로 드러납니까?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유지 보존하고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와 성령과 이 땅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의 뿌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녀들이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이며 무슨 이런 것들 대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한 명이 지금 가출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맛있는 진미 성찬을 차려놓은들 그것이 내 입맛을 달콤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버지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엄마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끼리만 즐기는 예배, 우리끼리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라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거하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열방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서 그냥 단순히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선교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성도가 모든 사람들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아우리치에 내가 일주일 그 정말 아끼고 또 아끼던 휴가 쪽에서 내게도 귀중한 재정 투자해서 아우리치를 가는데 내가 한 주간 그렇게 다녀온다고 도대체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언어도 안 되고 그들 문화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잠시 가서 그 땅에서 워십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 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어쩌면 그건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우리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에는 언제나 거룩한 낭비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지만 그것들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지만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 증거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어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내 삶을 평생토록 선교사로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일이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선교적 삶을 살고 매일매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제사를 드리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선교사들 후원해주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한 번씩 가는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임팩트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장기적으로 계시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역들, 제대로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저도 스리랑카에서 베다족 사역을 할 때 베다 마을은 5개의 마을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월드 세계 기도 정보지에는 300명 정도만 베다족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직접 마을들을 다니면서 조사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5개 마을에 흩어져 있어요. 맨 처음 우리가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농장도 세우고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봉제스쿨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다른 마을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름에 아우리치 팀들이 오면 그 어려 팀들과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팀들과 함께 마을들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추장들이 다 우리를 환영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사역하고 나면 아주 말라 비틀어진 맹고 뭐 또 돼지 감자 이런 것들 자기들 그 비닐봉지 그 스커먼 것에 싸서 이렇게 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과 교제 모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씩 교회가 2개의 교회가 더 개척되었어요. 장기 선교사들은 그냥 혼자서는 못 들어갑니다. 아우리치 팀이 이런 임팩트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헌신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가치 없는 사역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데 동구박을 서성이다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대접하지 않더니 저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집안의 탕자들, 하나님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질병 고통 당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내가 아파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문제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를 그냥 입술로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언제나 열방을 지향해야 합니다. 왜 선교합니까? 거기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합니다. 동시에 만약 그곳에 예배가 세워졌다면 그 예배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도 크고 작고 그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조급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번째 기도는 함부로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쉬운 기도도 아니에요. 이 기도 말이 드려질 때마다 우리의 그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고백이 드려져야 하고, 또 이 일을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동반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에게 고백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악인 한 사람인들 멸망한다는 것을 원하겠느냐. 악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 Great Commission, 그건 역시 선교였습니다. 유언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말, 부탁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선교사 보내고, 힘써서 가난한 세계에 우리의 빵을 나눠야 되고, 힘써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모든 열방과 민족,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행복.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뜻을 알면 내 인생에 대한 보증,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에 진실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주어져요. 담대함이.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저도 두 딸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길 바라요. 제 진심을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는 다 자녀들의 행복을 원해요. 엄마들은 모든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행복하십시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쉽게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붙들기만 하면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인생의 모두인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너무 쓸쓸하고 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화려한 파티가 끝났을 때 그것을 뒤로 하고 음악 소리가 저 잔상으로 들려지고 나 혼자 그 파티의 자리를 떠나서 걸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거든 괜스레 분위기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인생이 아무리 계획하고 몸부림쳐도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그게 내 삶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제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저 암흑에 예언하는 목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제가 하나 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보장받은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제 예언이 마음에 드시죠? 이 예언은 그냥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건 목사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 예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모든 스토리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생기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는 때도 생깁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다음에요,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고백할 때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주님 제 삶에도요, 제 삶에도요. 가끔씩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주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내 안에 골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영예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고통도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그냥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기도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주님의 잔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 그 기도가 항상 병행되어야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아이가 원치 않게도 유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했는데 날벼락 같은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태내 아기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복수로 또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여러 가지 확률들이 다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검사를 통해서 그런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끝낸 다음에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장애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부가 결정하시죠. 두 부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애아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 키우는 시간 동안에 지불해야 할 고통이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건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짐작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그런 태아 검사를 통해서 장애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유산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가정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장애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받겠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가 편안하자고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 9개월 정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전혀 이상이 없는 정상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저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간증들을 몇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내 뜻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을 수반하고 또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반대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려놓으면 단서처럼 많은 것들이 쉽게 풀어지는데 욕심을 갖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차단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멀리 있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은 고백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나라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뜻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끝끝내는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양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존재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의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열방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신앙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선